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많은 교도님께서 교당에 참석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날씨는 더워지고 비도 오락가락 오고 또 밖으로는 저희 코로나 방역 강화 지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좀 힘들어졌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오면 곧 새벽이 밝아온다는 징조로 생각해 주시고 이 불편한 생활도 곧 끝날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법회를 통해서 한 주간에 힘들었던 부분들은 훌훌 날려버리시고 새로운 한 주를 힘차게 얻어갈 마음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원기 106년 7월 11일 일요 정례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불전 헌배가 있겠습니다. 교도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시고 감사와 참회의 마음을 담아 불전 헌배하시겠습니다.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입정과 독경이 있겠습니다. 교도님께서는 청정한 마음을 모아 입정과 독경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이런 상소원문 이로는 언어도 단의 입정 저희요 유무초월을 생사문임바 전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법무중생의 성품을
능히 성유 상하고 능히 성부 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 여여 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여 고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의예로 혹은 해생의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 우리 어리석 이 법신불 이론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원불교 106년 안암교당 비전 서원문 안암교당 교도 박세우는 우리들 마음에 기쁨과 희망을 심고 온 세상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원기 106년에 편안하고 아름다운 법도량에서 사중의무를 이행하며 교육훈련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당 헌배와 사경으로 법열이 충만한 교당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당 교화의 성공 모델이 되는 교당이 되기를 선함. 네, 다음은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교도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시고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교도님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합장하시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원기 106년 7월 11일 원불교 안암교당 교도일동은 삼가 재개하옵고 법신불 사안전에 간절한 마음 모아 기도 올립니다. 오늘은 1년의 반을 보내고 다시 절반을 시작하는 7월의 두 번째 법회이며 한 주일 동안 가정과 직장에서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이 법회를 통하여 온전히 치유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소망과 정성을 법신불께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법신불 사언이시여, 코로나19의 확진세로 인해 월요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동안 시행하는 사상 초유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 안암교당 교도일동은 심신수련을 위해 진행 예정이었던 각종 훈련들을 온라인과 비대면 훈련으로 전환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극복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하오니 이 작은 노력들로 인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폭염과 장마가 반복되는 이 시기에 모든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면 사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런 상황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법신불 사하니시여, 대종사님께서는 원수도 마음이 만들고 부처도 마음이 만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주부터는 직장에서의 재택근무와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 그리고 많은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흔들리며 사회 전반과 온 인류의 생활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자칫 공부심으로 소홀히 하여 우리에게 행여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사오니 원망하는 마음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는 선진님들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새기고 이 모든 것이 하늘과 땅, 부모와 동포의 은혜임을 깨달아 하루하루 상생의 선연 속에서 감사 생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법신불 사하니시여, 작년부터 불편한 생활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결국 이런 해로움도 은혜로 바뀔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법회를 통해 일깨워 가고자 합니다. 은혜는 해로움에서 나오고 나쁜 일도 그 속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숨어 있기에 낮이 가면 밤이 오고 밤이 가면 낮이 오는 대자연의 이치가 우리 생활임을 깨달아 각자의 각성과 분발을 통해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현재 생활 하나하나에 일비일이하지 않고 영겁을 자유롭게 불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사한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암교단 교도일동은 간절한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교도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교도님께서도 마음을 다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어 합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법문은 대종경 제9천도품 1장 자문판 전서 258쪽입니다. 그러면 회보 일명과 유튜브 화면을 통해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범상한 사람들은 현세에 사는 것만 큰 일로 알지만은 지각이 열린 사람들은 죽는 일도 크게 안하니 그는 다름이 아니라 잘 죽는 사람이라야 잘나서 잘 살 수 있으며 잘나서 잘 사는 사람이라야 잘 죽을 수 있다는 내역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는 이치를 알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조만이 따로 없지만은 나이가 40이 넘으면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하여야 죽어갈 때에는 바쁜 걸음을 치지 아니하니라. 다음은
일상 수행의 요법을 암송하시겠습니다. 전서 54쪽 그리고 유튜브 화면을 참고하시고 각자의 마음과 생활에 대조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심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다음은 상시훈련법입니다.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하는 날이라. 1. 상시응용 주의사항 1. 응용하는 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는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건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의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2.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1.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2.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오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4. 매년 성기에 있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매 예외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조하여 보는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네, 다음은 강연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은 8단의 김혜양 정토님께서 대종경 천도품 1장을 주제로 해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예, 집에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교도님들과 여기 계신 교도님들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8단의 김혜양입니다. 학교에서 줌 수업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사실 고백하면 애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은 반응이 없어가지고 차라리 줌 수업으로 할 때가 진도 나가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 교당에서 강연하는 거는 좀 교도님들의
반응이 좋으시니까 좀 같이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이번 주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집에서도 반응을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횡성교당에서 근무하는 박윤호 교무님과 결혼해서 슬아의 딸 박현아를 두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빠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있고요. 직업은 역사교사이고 남양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나이는 이제 현재 39살입니다. 제가 처음 원불교를 만난 것이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제가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혀 와닿지 않았던 법문인데 지금은 40대가 코앞으로 다가와서 이제 와닿는 법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읽으셨던 대종경 천도품 제1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으셨기 때문에 다시 읽는 것은 생략을 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이가 40이 넘으면 죽어가는 보따리는 챙기기 시작하여야 죽어갈 때 바쁜 걸음을 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내일 모레 40이라는 표현이 이제 저에게 딱 맞는 말이 되었는데요. 40 즈음이 되어가면서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작년에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해 바로 또 외할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치매셨던 외할아버지를 외할머니가 돌보시다가 외할아버지가 이제 봄에 돌아가시게 된 건데 외할머니께서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본인이 할 일은 다 했다라고 하셨고 그 뒤로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셔서 여름에는 요양원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요양원에 제가 찾아뵈었었는데 그때 할머니께서 나는 다시는 집에는 이제 못 갈 것 같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건강이 더 안 좋아지셔서 그해 가을에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두 분의 잇따른 열반은 당시 30대 후반으로 접어들었던 저에게 나에게도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더 가까운 가족인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어렸기 때문에 왜 나한테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겼나라는 원망심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가까운 가족을 잃은 원망심이 원불교에 입교해서 제가 열심히 하는 원동력은 되었지만 죽음이 나에게도 다가올 일이라는 사실을 체득하지는 못했습니다. 20대 중반 때에는 저희 친할머니께서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죽음에 대해서 멀리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이후에는 죽음이 나에게도 올 일이며 그 과정이 외할머니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죽음이 두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생사를 해탈한 사람이 되고 싶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중인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직도 죽음과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생각하면 저는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남은 60년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열심히 교전을 뒤져서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제1장에서 남은 생을 살아갈 마음 자세에 대한 힌트를 얻었습니다. 기존에 갖고 계시는 전서 992쪽에 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데에 세 가지 계단이 있나니 하나는 본래에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 아닌 자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요. 둘은 본래에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 아닌 자리를 채받아 지키는 것이요. 셋은 본래에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 아닌 자리를 베풀어 활용하는 것이라. 이 세 가지 계단의 실력을 구비하여야 생사대사를 완전히 해결하였다 하나니라. 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정산종사님 말씀에 의하면 본래 자리에 생사가 없다고 하니 결국 생과 하나인 사를,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결론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세 가지 단계 모두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런 말씀들은 머리로 이해하는 경지가 아닌 체득
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온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야 할까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와는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씀들이지만 중생의 견지에서 저는 그냥 이해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잘 모르겠다고 강연을 매짐할 수는 없는 일이니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생사가 둘이 아니므로 원만히 죽음을 맞이하려면 지금 이 자리에서의 온전한 마음으로 생을 살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내 삶에 충실해야 하는데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마구니와 같은 안 좋은 습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마구니들을 해치우고 나면 현생의 삶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40대를 맞이하면서 고쳐야 할 저의 습관 3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왕 할 일이라면 기쁘게 즐겁게 하자입니다. 저는 집안일이나 학교일 등에서 제가 일을 더 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육아 문제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지금 남편인 박윤호 교무님은 횡성에서 근무하고 있고 저희 집은 남양주에 있습니다. 매일 출퇴근하기가 어려워서 이틀에 한 번꼴로 집에 오고 주말에는 법회를 교무님께서는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혼자 아기를 볼 때가 많습니다. 횡성에서 근무하기 전에 충천교당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때는 더 여유가 없어서 아기가 그땐 더 어리기도 했고 그땐 제가 평일과 주말까지도 혼자 애를 봐야 할 때가 많아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친정 어머니도 나주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하루도 육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서 좀 지금 생각하면 또 힘드네요. 매일매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남편도 싫고 이제 심지어 친정 어머니에 대한 원망심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복직을 하고 남편도 교당을 횡성교당으로 옮기게 되고 아이가 자라서 상황이 더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평일 중 이틀에 하루는 제가 일하고 퇴근한 이후에도 혼자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아이가 주는 기쁨은 잊은 채 남편에 대한 원망심으로 많은 나날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제가 나이가 들어서 애가 다 크고 나면은 남편과 안 만나고 싶다. 다시는 안 보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또 가끔 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저주를 퍼붓다가 이제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저주를 하던 안 하던 아이는 키워내야 하고 직장에 다녀야 하고 남편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일 텐데 내가 왜 이렇게 감정 낭비를 하고 소중한 나의 젊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차 싶었습니다. 많이 힘들지만 생각의 방식을 바꿔서 아이가 예쁜 이 시기를 즐기고 제가 그토록 하고 싶어서 힘들게 임용고시를 보고 난 후에 얻은 내 직장에서의 시간을 즐겁게 받아들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마음이 편해졌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니 관성적으로 원망을 향해 가던 저의 생각의 방향을 감사로 전환해서 마음을 훈련시키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고쳐야 될 습관 중 2번째는 말을 조심하자입니다. 솔직히 고백하면은 저는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직장 동료들과 직장 상사분이나 다른 동료에 대해 뒷담화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는 어릴 때는 그런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뒷담화를 하면 할수록 뒤끝이 찝찝함을 느낍니다. 그런 행동을 했다는 찝찝함에 제가 집중해서 일을 해야 하는 순간에도 제가 했던 말들이 떠올라서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말을 잘못하고 난 뒤에 몰려오는 후회 때문에 현재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은 제가 뒷담화를 하는 대상보다 더 잘난 것이 없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잘못을 내가 지금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기에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의 잣대로 판단한 뒤 나는 그 잘못을 평생 하지 않을 것처럼 다른 사람 뒷담화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시간에 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나의 마음도 편하고 알게 모르게 짓는 죄를 피할 수도 있으니 말을 조심하며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돈을 흥청망청 쓰지 말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돈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진 않고요. 네. 제가 계문을 체크할 때 가장 많이 어기는 부분이 특신급 중에 금은보패 구하는데 정신을 뺏기지 말며 조항입니다. 이제 여담이지만 제가 올해 2021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다짐한 게 있어요. 그게 3가지인데 이제 말과 돈과 음식을 조절해서 먹고 사용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음식에 대한 부분은 제가 먹을 것을 정말 좋아하다 보니까 적정 체중을 넘어서 과체중으로 진입하였고 비만 상태로 빨간불이 이제 들어올 것 같아서 작년에 제가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먹는 거를 반으로 줄여서 이제 정상 체중을 회복하고 현재도 계속 다이어트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음식 조절은 요요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계속 이제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남은 것이 바로 돈에 관련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돈이 있으면 모을 생각은 하지 않고 소비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잘 안 쓰시고 알뜰살뜰 사시는 분인데 그 부분은 유전이 되지 않았는지 저는 쓰는 게 더 좋았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대학에 다니고 취업 준비할 때는 돈이 없어서 쓸 수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가 30살이 넘어서야 임용고시에 합격을 했고 그 전까지는 참 어렵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취직을 하고 나서는 밀린 학자금을 갚느라 돈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회 초년생을 지내고 나서 이제 공무원 월급이 박봉이라고는 하지만 그동안에 힘들었던 생활에 비하면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전에는 하지 않았던 소비 행각들을 이제 버리게 되는데요. 이제 그게 정점에 달했던 게 육아휴직을 했을 때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육아휴직을 했을 때 이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산후 우울증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그게 저한테 올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못했습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는 거의 매일 독박 육아였고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가족도 없다 보니까 그게 더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 저한테 위로를 해준 것이 일명 핫딜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엄마들이 많이 가입하는 인터넷 카페를 맘카페라고 하는데 그 맘카페 중에서 핫딜, 즉 물건을 싸게 파는 정보를 주로 다루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를 통해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접하게 되고 물건을 싸게 사면 살수록 큰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만 원짜리를 이제 10,000원에 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 많이 이제 싸게 사면 살수록 되게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재우고 난 뒤에 핫딜방에 들어가서 싼 물건들을 사 모으다 보니까 매일매일 택배 상자가 쌓이고 그리고 그만큼 물건값을 아꼈다는 생각에 다른 물건을 더 사게 되고 심지어는 싸다는 이유로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 2, 3년 후에나 필요한 물건까지 쌓아두었습니다. 그렇게 씀씀이가 커지게 되고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육아용품이 아닌 저를 꾸미는 옷과 액세서리, 신발 등에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도 관심이 있던 것이긴 했지만 그때는 씀씀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큰 돈은 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육아 우울증과 학교 출퇴근으로 인한 힘든 생활을 내 물건 사는 것으로 충족시켰습니다. 그렇게 2년여를 지나고 보니까 옷장 가득 옷이 쌓이고 액세서리 하면 쓰지도 않는 액세서리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집을 사야 되는데 부동산 자금 모으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통장 잔고를 보면서 한숨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돈을 쓰고 나면은 희열이 느껴지지 않고 후회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인터넷 쇼핑과 카드 사용으로 돈 쓰기가 쉽고 매일 밤 또 학교 일과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가 몰려오다 보니 또 돈을 쓰고 후회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강연을 계기로 독한 마음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적당히 필요한 것을 쓰면서 돈을 쓰는 것은 괜찮지만 나의 수입과 필요를 넘어선 소비는 독이 되고 나의 황금 같은 이 젊은 시간을 찝찝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40대를 맞이하면서 저는 은퇴 후까지의 자금 계획을 세워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고 또 그와 맞물려 진행될 죽음으로 가는 길목에서 물질적인 걱정이 아닌 온전한 생각으로 최후의 일념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왕 할 일이라면 기쁘게 하자, 말을 조심하자, 돈을 흥청망청 쓰지 말자,
이 세 가지 조항을 제가 조절할 수 있다면 남은 생을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 너무 두려운 마음이 앞서지만 해야 할 생각과 하지 말아야 할 생각, 그리고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잘 구분해서 이제 살다 보면은 조금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다가올 죽음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원래 강연을 제가 6월 27일에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작성한 원고입니다. 네, 교무님의 요청으로 오늘 7월 11일로 2주 강연이 연기되었습니다. 다시 강연 원고를 읽어보니까 제가 기존에 작성했던 원고 내용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또 교전도 읽어보고 여러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정리해 본 것을 가지고 이제 강연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죽음에 대한 주제로 깊게 생각을 해보니 저는 삶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바꾸자면은 저는 삶을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이든 가지고 싶어 합니다. 재물 등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 좋은 성격 등 보이지 않는 측면까지 모두 소유하려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질, 정신, 작은 것, 큰 것, 할 것 없이 쥐고 놓지 않으려는 집착은 결국 생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저는 무엇을 하고 싶다, 가지고 싶다 등의 생각보다는 지금 이 순간 온전히 깨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나니 대종경 천도품 19장 말씀이 다시 와닿았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전서 294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평소에 차기 없는 공부를 많이 익히고 닦을지니 재생 명리와 처자와 곤속이며 의식주 등의 착심이 많은 사람은 그것이 자기 앞에서 없어지면 그 괴로움과 근심이 보통에 비하여 훨씬 더할 것이라. 곧 현실의 지옥 생활이며 죽어갈 때에도 또한 그 착심에 끌려 자유를 얻지 못하고 죄업의 바다에 빠지게 되나니 어찌 조심할 바 아니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착심을 떨치기 위해서는 정신수양과 사리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너무 안 하고 있어서 많이 부끄럽고 저한테 죄송한데요. 기도와 자선을 통해서 온전한 정신을 챙기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며, 그리고 정신수양이라고 이 챙기는 새벽과 저녁 시간뿐만 아니라 제가 살아가는 매 순간을 깨어있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기서 행복이라는 것은 남들보다 내가 더 잘나서 행복하다, 남들보다 더 가져서 행복하다, 남들보다 내가 더 나아서 행복하다 등의 상대적 행복이 아닌 내 존재 자체에 온전한 행복을 느끼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살아있는 동안의 내 생을 온전히 지내다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자연스레 잊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강연 내용도 미완성이고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 저의 숙제입니다. 그래도 이번 강연을 계기로 저를 돌아보고 40 이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마무리는 교무님께, 너무 큰 주제를 제가 건드리는 바람에 마무리는 교무님께 부탁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주 가감 없이 진솔하게, 엄마로서, 직장 여성으로서, 또 죽음에 대한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강연을 계기로 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왕 하실 일들은 기쁘게 더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성가를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부를 성가는 168장 꽃이 피네 꽃이 피네입니다. 교도님께서는 성가집과 유튜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설교 시간입니다. 안암교당 주임 교무님이신 박세훈 교무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신 우리 교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원래 설교 주제를 인과의 세계로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 해양 정토님이 강연 원고를 보고 너무 잘 썼더라고요. 저도 많이 배웠고 공감이 많이 돼서 처음에는 이 강연만 들어도 설교를 듣지 않아도 충분히 될 만큼 훌륭한 강연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다가 오늘 이렇게 또 훌륭한 강연인데 이 자리에 교도님들이 많이 없어서 그게 너무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우리 해양 정토님 맞춤형, 해양 정토님을 위한 설교로 준비를 했습니다. 해양 정토님이 마무리하지 못한 얘기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담아봤습니다. 마무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 정토님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본 것 같아요. 3학년인가? 그때 제가 고려대학교 원불교 학사행에 지도교무 할 때, 그때 보고 나서 거의 한 이제 20년 가까이 되네요. 좀 덜 되는데, 해양 정토님 강연이 상당히 사실적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연마해왔던 내용이에요. 이 강연을 위한 강연이 아니라 삶에서 계속 죽음이라는 것이 화두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도 있고 공감도 많이 됩니다. 우리 해양 정토님의 치열한 공부 과정을 보면서,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공부를 연마하면서 이런, 제가 문학을 좋아하진 않지만은 이런 시가 떠올랐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타고르의 열매줍기란 시입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해양교원 때 타고르 시인 이렇게 답해줬을 것 같아요. 저보다 멋진 말로.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위험에 처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그 고통을 이겨낼 강인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삶의 전장에서 함께 싸울 동지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내 자신이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불안한 마음으로 구원을 기다리는 대신 내 힘으로 자유를 찾을 인내심을 갖게 하소서. 오직 성공에서만 당신의 자비를 느끼는 겁쟁이가 되는 대신 실패에서도 당신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저는 타고르 시인이자 철학자의 열매줍기라는 이 시를 보면서 우리 해양 정토님의 삶과 약간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함께 싸울 동지를 갖게, 우리 남편 교무님이 함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있자고 기도하지 마시고 스스로 힘을 가져서 이겨내시는 게 제가 정토한테 자주 써먹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 정토는 저한테 이런 말을 항상 합니다. 자기는 소녀 가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김혜영 정토님에게 가장 큰 경계가 죽음이었고요. 그 죽음의 경계를 통해서 죽음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깨달음이 있었어요.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정신 차리고 사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이 있었죠. 그게 이제 공부심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읽었지만은 지각 있는 사람이니까 죽음을 준비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지만은 우리 해양 정토님처럼 죽음을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해양 정토님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공부의 기회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지각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래요. 네. 우리가 죽음과 관련된 관습과 예식이 있는데 그게 그냥 형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원수처럼 싸우며 살았던 부부라 할지라도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그 남겨진 사람은 머리를 쥐어 뜯으며 통곡을 하고 후회와 두려움, 분노로 가슴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죽은 건 내 책임이다. 그러니까 나도 아마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죽음과 관련된 관습과 예식에서 그 죽음과 관련된 관습과 예식, 저 화면에 보듯이 그 목적은 신의 분노 혹은 죽은 자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들의 응징을 최소화하는 것이 그동안의 죽음과 관련된 관습과 의식의 이면에 들어가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누가 돌아가시면은 찢겨진 옷을 입었다고 해요. 근데 그 찢겨진 옷이 찢겨진 가슴을 상징했대요. 그리고 클라지 위버라는 것이 있어요. 유럽에 보면은 뭐냐면 장례식에서 통곡을 하도록 고용된 여자분을 클라지 위버라고 하는데 저기 우리 화면 보면 가운데 있는 것이 중국에서 장례식에 아르바이트로 우는 담당으로 고용된 분이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장례식에서 울음을 표하는 것, 통곡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슬퍼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쏟아질 비난과 처벌을 피하거나 줄이려는 행동도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원수 사이였지만은 자기 남편이 죽거나 부인이 죽었을 때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이제 두려운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죽지는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는 것을 통해서 나 이렇게 슬퍼하고 있다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고인한테도 나 이렇게 슬퍼하고 있으니까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달라.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간 것 아니냐라고 죽음에 관련된 유명한 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문화권에서는 이런 위험한 고인,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보기에 조금 되게 원망을 품고 죽었다는 분들을 돌보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근데 그러한 의식들은 결국은 그 돌아가신 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들이고 아니면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묘비를 만든 것도 결국 그런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한 영혼들을 지하에 가두는 거예요. 비석으로. 예. 그리고 옛날에는 조문객들이 무덤 위에다가 자갈을 이렇게 얹거든요.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결국에는 그 돌아가신 영가가 자기한테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게, 해코지 하지 못하게 누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죽음에 관련된 전문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가 이 예를 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뜻도 모르고 하는 많은 죽음과 관련된 의식이 결국엔 뭐냐면은 그 근저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 그래서 인간이면은 누구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만 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보면은 죽음과 관련된 무의식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나한테 일어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코로나가 4단계까지 올라가도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 잘 안 해요. 냉정히 한번 살펴보세요. 남의 일이에요. 뉴스는 거의 다. 죽음 생각 잘 안 해요. 지금 60, 70 넘으신 분들도 생각하시는 분이 이제 있겠지만은 실제로 생각을 한번 보세요. 하루 중에서 죽음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20대, 30대, 40대, 50대는 더더욱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인식하고 살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죽음을 잊고 지내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지 않고 누군가의 개입으로 인해서 나는 죽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죽음에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가 생긴 거잖아요. 누군가의 개입을 막아주는 것이 종교인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누군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지 자연적인 원인이나 노화로 죽는 것은 상상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 불길한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그 자체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심판 같아요. 우리가 모든 드라마나 신화 같은 거 보면은 벌을 내리는 게 죽음으로 내리잖아요. 그렇죠? 사형제도 내리는 것도 죽음으로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뭔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개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신으로 표현하게 됐고 벌이라고도 표현한 거죠. 심판이거나 처벌로 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되게 두렵고 심판과 처벌로 보는데 왼쪽에 있는 해골 사진이 뭐냐면은 네덜란드에서 16세기에서 17세기에 유행했던 바니타스 정물화예요. 네덜란드에서는 해골과 모래시계 등을 그려서 세속적인 삶은 짧고 더덥다. 모래시계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해골은 죽음이니까. 그래서 바니타스 정물화를 집에다 걸어놓은 것이 유행이었대요. 그때. 저것도 그 바니타스 정물화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뉴욕의 캘버리지 묘지인데 묘지에서 바라보는 맨하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맨하탄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양옆에는 이런 캘버리지 묘지가 있어요. 미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는 이처럼 묘지가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있어요. 일본만 가도 그래요.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유독이 우리나라만 이렇게 많이 분리가 돼 있어요. 죽음하고.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 과거에 이랬어요. 조선시대에는 한갑에 수서를 썼다고 합니다. 수서. 이 숫자가 목숨 숫자거든요. 수서라는 것은 뭐냐면은 오래 사는 것을 축하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어떻게 나이를 먹어야 잘 늙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수서예요. 그거 썼다고 해요. 그래서 조선시대만 해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에 대한 목격도 힘들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죽음을 완전히 격리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돈 버는 것 쪽으로 다 가게 돼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는 죽음을 금기시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납골당 하나 들어가려면은 난리가 나죠. 그리고 지금은 임종을 집에서 하지 않고 병원,
의료진이 결정을 해요. 자녀들이 결정하지 않고 이 의료진이 결정을 하고, 장례식은 상저에서 결정을 해요.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예, 임종은 의료진이, 그리고 장례식은 상저회에서. 그러니까 가족의 죽음에서 가족들이 소외가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죽음이 심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물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런데 죽음이 내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많이 떨어질수록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없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더 없어지고,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없어지면 삶도 피폐해져요. 예. 죽음을 얘기하면 삶이 조금 우울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죽음을 얘기하지 않으면 삶이 더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예일대에서 17년간 죽음에 대해서 강의한 예일대 3대 강의라고 하는 이 강의에서 셸리 케이건이라는 유명한 죽음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삶의 자리에서 죽음을 바라보지 말고 죽음의 자리에서 삶을 바라보고 살아라.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러면 삶이 오히려 여유가 있어져요. 네. 삶의 자리에서 죽음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운 거잖아요. 끝나는 것 같고, 그죠? 근데 죽음의 자리에서 삶을 바라보면은 여유가 생겨요. 왜 여유가 생기느냐? 자신이 죽을 거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땐 인생의 우선순위가, 우선순위의 쳇바퀴 속에서, 우선순위를 바꾸고 비로소 생존 경쟁의 쳇바퀴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떤 것이 내 삶에서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인생이 무한정 있다 그럴 때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데, 인생이 어느 순간 끝날 거라고, 만약에 내일 끝난다고 했을 때는 뭐 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 할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날 것이고. 예. 그래서 스티븐 잡스는 이랬다고 합니다. 스티븐 잡스는 10대 시절부터 죽음을 생각했다고 했는데, 그 스티븐 잡스가 2005년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7살 때부터 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오늘 하려던 것을 할 것인가? 라고 묻는다며, 아니라고 대답하는 날이 많아질수록 변화가 필요함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은 내가 오늘 계획하기로 한 것들을 할 것이냐.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대답이 많아지면은 내가 뭔가 내 인생이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도에는 생사가 다름이 없으므로 죽은 후에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생전에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더욱 효과가 있으리라. 그러므로 평소에 자기 마음을 밝고 조촐하고 바르게 길들여 육식이 육진 가운데 출입하되 물들고 섞이지 아니할 정도에 이르면은 남을 천도하는 데에 큰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생전에 자기 천도를 마쳤다 할 것이나 이러한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3세의 수도인들은 모두 바쁘게 수도하였나니라. 죽음에 관련된 많은 강의와 많은 책들을 봐도 죽음에 대한 준비를 먼저 하자. 그리고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한다라는 말이 있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것은 많이 없어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밝고 조촐하고 바르게 길들여. 그래서 마음을 밝고 조촐하고 바르게 길들이라는 것은 3대력이에요. 밝다는 것은 뭐예요? 살이 연구고, 조촐하다는 것은 뭐예요? 정신수양이에요. 예. 욕심이 없는 것이 정신수양이니까 조촐하죠. 그리고 바르다는 것은 작업치사예요. 이 3대력을 가지고 육식이 육진 가운데 출입하되 물들고 섞이지 아니하게 하라. 물들다는 것은 뭐냐면은 끌려가는 것을 물든다고 해요.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저한테는 이렇게 마냥 즐거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이제 주로 코로나 시국이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 방식이 제가 먹는 걸로 풀 때가 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주로 먹는 것이 제가 새우깡을 많이 사다가 먹거든요. 네. 그리고 설교가 또 안 풀릴 때는 하는 것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화를 봐요. 근데 제가 영화 보는 걸 좋아해서 쉬는 날은 하루에 한 3편 정도 봐요. 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게 육신이 육식이 육진 가운데, 육식이라는 것은 제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런 것들이 다 6가지 우리 활동이 육식인데, 육식이 육경을 만나요. 육경. 보는 것을 하면은 안경이 되잖아요. 그죠? 보는 경계. 그러면 그것이 이제 육진이 되는 거예요. 육진이라는 것은 그 경계가 물들었을 때 육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새우깡을 먹거나 넷플릭스 영화를 볼 때 이제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뱃속이 좋지 않을 때도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렇게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제가 이제 육진에 물든 거죠. 이것은 물든 거예요. 끌려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피곤한데도 영화를 너무 많이 보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육식이 육진 가운데 물들었다는 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중도를 잡지 못했다. 라고 하거든요. 아까 우리 해양 정토 내용 보면 다 그거잖아요. 육식이 육진 가운데 물드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그 중에서 중도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섞이는 거예요. 섞인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물들다는 것은 경계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섞인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비난하는 소리를 누구한테 들어요. 경계를 통해서.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더 큰 비난을 그 사람한테 던져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또 나한테 비난할 거잖아요. 그게 섞이는 거죠. 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를 당해서 육식이 육진 가운데 출입하는데 내가 그것을 산대력으로 깨어서 알아차려서 온전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물들고 섞이게 돼요. 물든다는 것은 끌려가게 되고 섞인다는 것은 얽히게 돼요. 인과로 업력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애착, 탐착, 원착이 돼요. 많이 물들고 많이 섞이면은 죽어갈 때 못 떠나요. 그래서 3세 수도인들은 바쁜 거예요. 경계를 향해서 내가 얼마나 물들었고 얼마나 섞이는지 보이니까 그것을 물들지 않게 하고 섞이지 않게 하려니까 바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죽음에 대한 준비를 뭐 생사 해탈이라는 것으로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으세요. 해탈이라는 것이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육식이 육진 가운데에서 출입하되 물들고 섞이지 않는 것이 해탈이에요. 이게 출가의 경지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한번 스스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면서 바쁜가? 그 두 개를 보면은 내가 앞으로 죽고 나서 생전 천도를 할 수 있을지 생전 천도를 할 수 없을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은 죽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죽음 준비라는 것은 아무리 빨리 해도 빠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육식이 육진 가운데 출입하되 물들고 섞이지 아니하게 하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다른 걸로 바쁘시기보다는 이 공부로 바쁜 또 한 주 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무님께서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저희가 죽음에 대해 준비해야 될 그런 이제 과정들, 준비 사항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가를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성가는 174장 물질이 개벽되어입니다. 예. 유튜브 스크린과 성가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교당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보 3면 지난주 소식을 참고해 주시고요. 유튜브 화면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면 지난주 소식입니다. 4일 일요일에서 10일 토요일까지 오전 10시 영가 합동 특별 천도제가 일주일간 대각전에서 있었습니다. 4일 일요일에서 8일 목요일 김우진 간사님은 간사훈련인 영산 성지에 다녀오셨습니다. 7일 수요일 저녁 7시 45분 수요마음 공부방에서는 8조 중 사연사조, 불신, 탐욕, 나, 우를 공부했습니다. 참석자로는 이복공, 허대신, 강성조, 김정원, 송종원, 정진경, 신혜륜, 유주원, 박성묘, 오진숙, 이대원, 김원덕, 이민주, 이현도, 이재선, 장문선, 박오영, 김인희, 나인명, 서현정, 김명희, 문정아, 박희정, 김혜진, 양인수 교도와 청년 26명 등 총 54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일 토요일 오후 2시 청년회는 청년 워크샵 법회로 진행했으며 2분기 평가 및 3분기 계획을 공유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김원덕 교도님의 희사로 군부대 교당인 성무교당과 화랑대 교당에 매달 5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확대하여 강원민 교도님 이름으로 두 교당에 10만 원씩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원덕 교도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제마음공부 학사 마련 희사 금액으로는 김현복, 김시만, 김원덕, 황인천, 이삼성, 이태석, 김여은, 서현정, 박희정 교도님 합으로 23만 5천 원, 심현승 청년 1만 원, 김우진 간사 5만 원, 이번 주 합계 총 29만 5천 원이고요. 현재 기금 총액은 7억 3,372만 8,006원입니다. 전세금과 차입금 참고해 주시고요. 회보 사면입니다. 차주 이후에 교당 일정입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법회와 공부방 및 모든 행사는 비대면으로 전환합니다. 유튜브와 줌 온라인을 활용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법회 진행 요원만 현장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면 법회 전환 때까지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 온라인으로 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4일 수요일 저녁 7시 45분 수요마음 공부방에서는 정전 중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공부합니다. 강연은 박준성 청년이 해주시고 설교는 박세훈 교무님께서 진행 예정입니다.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일 토요일 오전 9시 청년 회장단 회의가 줌 온라인으로 있고요. 18일 일요일 오후 3시 일기 공부 모임인 미인회가 줌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24일 토요일 청년 법회는 원래대로 쉬며 휴가 법회로 대체합니다. 25일 일요일 일반 어린이 여름 정기훈련은 코로나 단계 격상으로 인해 9월 또는 10월로 연기하며 당일은 정례 법회로 진행되며 유튜브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당분간 비대면 법회로 해서 떡과 공양은 쉽니다. 사정상 법회 전에 분양을 못하신 분들은 분양해 주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생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교도님, 김혜양 교도님이나 교무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저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미래를 준비하고 이런 상황이 현재의 현재의 고가 앞으로 낙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저희 교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원기 106년 7월 11일 일요 정례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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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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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